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신상의 모양으로 된 것이 손대지 아니한 뜬 돌에게 부서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올라와서 그 짐승들이 각기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는 그 역사에 반복되는 순환들을 보여준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에게 또 두 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의 어떤 대강의 이야기를 처음에 보여주셨다면 그 두 번째 환상에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또 조금 더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8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환상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숫 양이 나타났다가 또 그 숫 염소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 숫 염소에게 또 뿔이 나게 되는 막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시는 것이 2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해석의 내용이 자세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잠시 좀 살펴보면은 3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무너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간 것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31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냐?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메대라는 것은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메디아라는 왕국이 되겠습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 6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처음에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처음에 왕이 된 것은 메대 사람이었어요. 메대 사람, 메디아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바사, 페르시아가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었고 다리오는 제거를 당하고 그 다음 왕인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온 나라를 통일하여서 이제는 메디아는 사라지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8장 3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순양이 어떻게 합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시켰죠. 이집트와 리디아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큰 제국을, 훨씬 넓은 영토의 제국을 이루는 그런 페르시아의 모습, 이 바사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런 역사의 이야기죠. 근데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뿔이 꺾여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고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환상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게 되는데 9절 말씀 보십시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안티오코스, 시리아에 소속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자신을 자칭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박해를 하고 진멸하였던 이 악한 왕이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빛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으면은 이것을 언어 유희로 풀어내게 되는데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중간에 한자를 바꾸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왕 앞에 그 시리아 군대가 보는 앞에서는 에피파네스요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또 돌아서서는 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일까요? 죄송하지만 미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빛나는 자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이 너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돌아서서는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막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고 혐오하는 동물이 무엇이냐면은 돼지였어요. 그 돼지를 가져다가 돼지 피를 갖다 성전 벽에다가 막 뿌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였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한데 자기 자신을 막 신격화해서 섬기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럼 나를 섬기는 자를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어떤 꾀를 내었냐?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날에 쳐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박해의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 이 박해가 계속되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 2300주야라고 하고 있죠. 하루는
아침과 저녁으로 쳤을 때 유대인 기준으로 해서 2주야가 되겠어요. 2주야. 그러면은 2300주야면 반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며칠이 될까요? 1150일. 약 3년 정도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기간이 딱 3년 정도, 1150일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타나는 양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은 힘이 세지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러나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해서 쇠퇴기를 겪게 되죠. 그럼 또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짓밟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이 온 세상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타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점점 번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죄악된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큰 틀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큰 틀에서 보면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큰 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보면은 줌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당겼다고 생각을 할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럼 백성들이 심판받으니까, 징계받으니까 힘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조금 더 줌인해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사사기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이고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와 같은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그 중간기의 역사가 또 좀 당겨서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나 열왕기나 이 다니엘서 같은 중간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당겨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의 모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는 어떨까요? 한 개인의 역사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 커져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타락하고 넘어질 때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울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역사가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고, 온 나라의 역사가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당겨지게 되면은 한 개인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것이 참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거나 시험을 받게 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돌이키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황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방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방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가버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긴 역사는 아닙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달려왔습니다. 부흥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때를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점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무너짐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시기를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교회들이 침체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순서가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한국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이 순환 가운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일까요? 침체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 바로 부흥의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뜨거울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다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넘어짐이 있는 그 때가, 침체의 때가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부흥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봄을 통해서 이 부흥의 때가 사라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박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왕이 나타나서 극심한 박해, 이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 빛나는 자라고 말했던 이 미친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너무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역사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에피파네스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네로 왕이나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 극심한 유대인들을 박해, 막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로마 검투사가 칼을 들고 나온 곳에 그냥 샌드백처럼 유대인들을 던졌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그런 촛불과 같이, 횃불과 같은 역할로 사람을 막 불태우는 그런 극심한 박해가 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슬람이 중세 시대에 출현을 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조금 근대에 보게 되면은 이 공산주의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IS 같은 그런 또 단체들이 나타나서 한 마을의 기독교 마을 자체를 그냥 침공을 해서 모조리 그냥 다 총으로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교회는 이런 극심한 물리적인 박해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이 박해라면은 최근에 좀 보게 될 때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좀 적대적인 그런,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좀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적인 타락이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타락이 있기 이전에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양상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 왔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계속 이 박해를 당해왔어요. 그러나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 한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가만히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지켜봐요.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봐요. 예배가 끝날 즈음에 뒤에다가 큰 가마솥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펄펄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칠 즈음에 그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잡아다가 그 가마솥에 그냥 랜덤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 주 예배에 또 참여해요. 또 예배가 끝날 즈음에 가마솥을 준비해서 물을 펄펄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누가 이 가마솥에 들어갈지 몰라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한 명씩 주님 앞에 나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한의 이 타락한 교회들이, 물질주의에 넘어진 이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북한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모양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막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북한 교회들이 더 큰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성장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사이클,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마침내 기다리고 있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점점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 다니엘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니까 감당이 안 돼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여러 날을 알았습니다. 끙끙 앓은 거예요. 이게 영이 알았는 건지 아니면 육신이 알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아프면 육도 아픈 거예요. 육신이 아프면 우리 마음과 영도 아픈 것이죠. 이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받아들고 여러 날 앓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상과 일터로 이 다니엘은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노릇. 한 10년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막 북한이 핵을 막 개발하고 있는 막 그런 정점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서울역에 나와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신데 막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 집회를 막 하면서 곧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미국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전부 다 가산을 정리하고 직업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어디 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막 구속하고 박해하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탈출을 하고 싶은데 탈출을 못하는 그런 21세기에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설레발을 치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끙끙 앓다가 일상과 일터로 돌아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체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일상과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조용하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알려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땅에는 조금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뭘 좀 알려주시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수많은 청년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주어 가지고 이들이 학교나 직장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냥 생업을 다 버리고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빨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해야 되고 빨리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종말론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바꿔버리는 어두운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제가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2300주야라든지 다음 시간에 보면 70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채널을 만들어서 막 그런 것들을 자기 막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적이고 좀 충격적인 종말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것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누구라도 그런 잘못된 음모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고 자기 신앙이 이상한 왜곡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 영혼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될 때 앞으로 큰 역사의 틀은 이렇게 갈 것이지만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화가 있더라도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신앙을 지키라. 이것을 미래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남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나만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아서 왜곡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례하지 않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치 세상 끝난 사람처럼 들썩들썩거릴 것이 아니라 잠잠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라. 이것이 미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시고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